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아멘. 우리의 정설은 마치 호수에 있는 물과 같습니다. 호수에 있는 물이 넘쳐버리면 모든 사람 피해를 보죠. 또 호수에 있는 물이 줄어들면 그 주변에 기갈을 경험할 뿐 아니라 농사도 잘 짓지를 못합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 그리고 말라보면 알지만 그 밑바닥에 또 주변에 쓴뿌리들이 나오고 그 흙덩어리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거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정서, 이 정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감정들 전체 총칭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정서들이 메말라 버리면 쓴뿌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친 것들이 나오고 보기 싫은 것들이 나오고 아주 형편없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서가 메말랐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제대로 관계를 맺어가지 못합니다. 또 이 정서가 지나쳐서 넘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잘 유지되고 풍성하게 형성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정서가 잘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될 때 삶이 풍성해지고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외부적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모으려고 해요. 우리 물론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고 정말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세상에 그러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진짜 기뻐하고 진짜 우리를 제대로 살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정서가 잘 갖춰져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흥은 정서의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그리고 후함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정서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정서가 고갈되지 아니하고 잘 유지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내 거니까 내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내게 주셨는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기쁨을 잘 우리가 유지하고 누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마지막 부탁한 것이 언제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과 헤어지고 그리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훈하고 권면하면서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기쁨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게 막 심각하게 하고 고통스러워. 그것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잘 닮아가는 사람이라. 참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 인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몸을 릴렉스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들에 의하면 기쁨은 우리의 이 뇌를 작용하게 하는데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그냥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때 오히려 기뻐하면 기쁨이라는 흐름이 가면 뇌가 어떻게 돼요? 릴렉스 되면서 거기서 창의성이 개발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몸이 유연해지고 그러면서 회복되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유 목사님 내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든데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속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오히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1절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기뻐해야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러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정말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문제들이
잘 좁은 시야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넓어지고요. 기뻐해야 우리 시야가 트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해결책이 열리고 기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항상 심각한 성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아니다. 설교하다가도 가끔 한 번씩 웃잖아요. 요새 바뀌었죠. 그게 이제 저에게 자꾸 훈련인 것 같아요. 물론 심각할 땐 심각하지만 자꾸 이렇게 겉으로라도 웃어보고 겉으로라도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봐야 이 내가 이게 진짜 기쁜 거구나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웃어.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도 이게 웃는 거구나 생각하고서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시에도 이게 농담, 나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좋은 농담이에요. 이게 유머로서 하는 것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머로서 한다는 건 상황을 전체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막 코미디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잘 하시는 분들 하는데, 이게 아주 음담패설이라든가 아주 사람을 비꼬아서 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머리가 확 돌아간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체 머리의 흐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로서 하세요. 머리가 심각하게 따지고 잘 따지는 사람들도 이게 오래 가면 정말 넓게 못 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진리가 성경의 진리구나. 난 맨 처음 어렸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에도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기뻐하라냐. 근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표정 속에서도 또 내 마음 속에서도 여러 상황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하고 어려워도요, 결국은 기쁨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풀어가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각종 심적 고통과 실망에 짓눌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는 곳마다 기쁨을 나눠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주로 이제 같이 예배하는데 권사님들 정도 저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제 좀 여유 있게 그 전에는 막 그냥 진리 가지고 막 들이대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말고. 좀 진리를 제대로 할 사람은 오히려 여유 있게 하면서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리게 마련입니다.
기쁨과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심각하고 모든 것들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표정을 찡그리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짓는 그 순간까지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기쁨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하게 되고요. 물론 우리의 표정으로는 고통스러울 때 찡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또 가지고 표현해야 되죠. 그리고 슬퍼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간직하고 그리고 슬퍼할 줄 아는. 정말 어떻게 그 슬픔이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합니까?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장례식장에 가서도 진짜 슬프죠. 이별이라거나 아픔, 그리고 한평생을 함께했던 그런 가족과 함께 헤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함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진짜 슬퍼요. 그건 슬픔이에요. 그러나 진짜 슬픔 속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을 잘 개발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